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3번 화를 선포하신 이후에 이를 듣고 항의하는 율법교사를 향해 다시금 3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어둠은 빛이 임할 때까지 스스로 그 어둠을 결코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경우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마침내 그들의 어둠과 더러움이 노출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교사의 마음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교사의 양심을 찌르고 건드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교사는요, 말씀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발끈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 당시 율법교사들은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종의 종교 지식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이어서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 지우면서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헛된 종교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도 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과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율법의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하나하나 규정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 자신들은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여러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교사의 삶은 모순이 가득했고요. 또한 불의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 너희들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백성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고 너희는 아무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외침과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에는 삶이 전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외칠 뿐이지 순종도 없고 삶의 열매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입술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과 위선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폭로하시고 그들이 실상을 직면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강경한 모습이 다소 어색하죠. 죄인들을 향해서도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런 주님이신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화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그들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선지자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도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의 죄악보다 너희의 죄가 더 크고 중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착각은 5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율법교사들의 성경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의도한 율법이 율법교사들의 해석에 의해서 도리어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도리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화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은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 빛 가운데 회복된 눈을 다시금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속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가로막고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구체적인 순종과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구호와 외침으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착각하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종교적 위선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내 마음과 삶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이 틀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일이 방향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과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과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